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니네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 오늘 드려진 예배,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요, 우리 이음기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이 나라의 민족이 함께 하여서 하나님께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선교사님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함께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자리나 하나님 향한 예배드립니다. 주 하나님 붙드시는 인도하시사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 먼 곳에서 하지만 주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함께 말씀 나누며 기도 제목 나오며 귀한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귀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사 진리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 참모습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주대로 들고 나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보다 큰 은혜가 전도하고 있어짐에 주 하나님 붙들림 받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사 진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는 찬양이요 주 앞에 드려진 기쁨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주 앞에 붙들려서 모든 것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포
모든 말씀 앞에 주께서 붙들고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말씀을 깨워 주시고 주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가 저를 통하여 이 시간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교회 주 앞에 8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때 말씀 오는 사역과 인도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나가서 도와주셔서 귀한 동역자를 함께 도와주시사 하나님 함께 역사하고 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한 것 내려가겠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지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시사 주 하나님 부정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셔서 비록 하나님 부정이지만 주님 앞에 인도하시며 저희들 가운데 있어지며 주 앞에 세워져 주시고 하나님의 공을 통하여 세워진 나라 주시사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걸 부족한 들이 있지만 저희를 기도하는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사 그냥 선교사님들 통해 역사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충분히 하나님이 거룩한 땅에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사 모두 사역팀 가운데 주님 은혜하시며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이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이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리 이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요.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이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이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모아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무너진 행한 모든 일 잊혀진 주 은혜 사망의 강물과 길을 내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모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8장, 찬송가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 제가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은혜로 이 모양 저 모양 살고 오늘 새 한 주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오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또한 이 시간 마음 모아 저희들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성령님의 역사하심만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시간 한 시간의 예배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사회가 너무나 힘든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탈출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사
질서가 세워지고 다시금 복음의 통로가 열려지고 교회가 회복하며 우리 성도가 나아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올 수 있도록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 하나하나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교회가 변화되고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 그 시간에 저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들 하나하나 보듬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사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성도요,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성도의 삶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그 과정 순간순간 죄 짓고 나아갈지라도 진정 주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회복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과 합하여지는, 우리의 삶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저희들 한 주의 삶에 표대가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처한 상황과 저희들이 사회적 위치를 넘어서서 세상이 원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드러내고 보여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저들 심령 가운데 심겨져 길곁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저희들 심령을 두들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 나아가는 귀한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 힘든 상황, 그 어려움 주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그 땅에 더욱더 큰 은혜 베푸셔서 선교사님들, 거기에 세워지는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건강 붙들어 주시사 진정 그 사역 감당하는 데 부족함 함께 하시고 그 가정들 또한 하나님 은혜로 평안한 허락하여 주셔서 그 땅 가운데 그의 가정들이 지금 주와 하나 된 가정, 주와 합한 가정으로 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교회와 가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음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음교회가 이 땅에서 현재 8년이 넘어갑니다. 주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모든 사역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동역자 또한 함께 세워주셔서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용되는 귀한 교회 될수록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 시작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예배 드리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사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들이 저희들 가운데 펼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저희들이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모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함께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81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올 상반기, 올 초반에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가 이제 한국 교회가 이 사회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조금 명확히 볼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철저히 이 설문조사는 비기독교인, 이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위주로 조사가 되었고요. 종교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를 중심으로 다뤘고, 이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한국 교회의 문제점과 변화의 어떤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한국 교회에 대한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 종교가 아예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천주교, 어떤 종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대한 호감도는 한 14%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불교 53% 정도, 그리고 천주교 49%, 원불교 17, 18%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가끔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아무것도 안 한 원불교가 3등 호감도를 나타냈다고요. 이것처럼 지금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한국 교회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사회적 신뢰를 좀 크게 잃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개신교인 10명 중 6명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6명이나 10명 중 6명이 신뢰하지 않는다 얘기했고, 신뢰한다는 응답은 2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개신교인들조차 교회가 사회적 신뢰도가 낮다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좀 느껴지나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도 교회 못 믿겠어 이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교회, 한국 교회가 신뢰를 잃은 것은 어디에, 무슨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가 교회 부패라고 그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나친 전도, 독선, 차별적 혐오 발언, 이런 것들 등등을 이뤘어요. 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지나친 전도래요. 전도 너무 많이 하는데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전도 완전히 많이 없어졌는데, 정말 많이 없어졌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교회에 다닌 사람이 유독 누군가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발언을 많이 한다. 정치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이든 어떤 인식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교회를 좋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정경일 성공회대 교수란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전도란 걸 생각할 때 우리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가치관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예수천당, 즉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희보다 우월해, 너희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야, 이렇게 정죄하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 볼 때 불편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종교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겸손한 태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인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겸손한 마음, 겸손한 태도를 기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좋은 교회 기준으로 뭘 제시하고 있냐면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와 구제를 꼽았어요. 자, 이것은 교회가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할 어떤 공공성을 실천하기 바라는 그런 마인드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외형적 봉사를 넘어서서 우리는 이 부분을 볼 때 교회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가 받는 가장 중요한 사명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전도 때문에 교회가 싫어요라고 하는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역설적이게도 전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거를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 일반 노방전도. 그냥 밖으로 나가서 막 전도, 예수 전당 부시죠. 요즘에 이거는 거의 없어졌어요. 서울 지하철이나 가야 가끔 보이나? 요즘 지하철에서 안 보일 것 같은데. 하여튼 노방전도를 많이 떠올리세요. 그런데 성경은요, 전도를 얘기할 때 이런 전도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초대교회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욕먹고 사형 나오고 이런 숨어서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천당 불친지역 이러고 외치고 다녔을까요? 절대 아니죠. 자, 이랬던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럼 전도를 했을까요? 자, 코로나 이후에는 좀 면대면 얼굴만 바라보고 전도하는 게 좀 힘들어졌죠. 실제로 노방전도 많이 사라졌고요. 자, 이러면은 이제 교회의 전도 전략도 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될지 한번 그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전도하면 누가 제일 최고로 잡히나요? 아무래도 최고의 전도 사역자, 최고의 선교 사역자 사도 바울이 아마 꼽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 바울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방인에게 사로잡힌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가까운 사람과 익숙한 사람 그리고 교제하기 편한 이런 수준에 맞는 사람이 함께 모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요 같이 밥도 안 먹고요 말도 안 섞는 소위 말하는 개돼지처럼 바라보는 그런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끌게 만드는 그 역할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바울은 예수를 믿어서 핍박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핍박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 복음 전하면서 그 율법적인 걸 지키지 않고 뭐 세례도 안 해도 된다, 세례란다, 할례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핍박받은 거거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까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한다는 사실에 기쁜 마음으로 그 고난과 희생의 전도의 길을 바울은 걸어갔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밀을 맡은 것이 교회라면 교회가 맡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 죄인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말과 사람의 삶으로 말과 복음을 전한 말과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하나님이 죄 있는 자, 무지한 자, 무례한 자, 이방인마저도 사랑하셔서 그들도 교회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세상에 전하면서 실천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수 같고 개돼지 같던 이 이방인을 품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셨으며 이 화목의 십자가를 통해 원수가 되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도 하나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일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비밀을 맡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교회에 두꺼운 벽이 만들어져서 등경 위에 불빛을 밝히는 등불이 아니라 등경 아래에 등불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더 세세히 보면서 교회의 사명 제목이 뭐죠? 소망에 대해서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말로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교회의 사명에 전도를 전할 때 내가 이 소망을 왜 갖게 되는지 말 전할 수 있고 삶으로 보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삶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저는 여기에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핍박으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감이 있었어요. 압박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위기감을 거꾸로 세상이 품게 했습니다. 압박받아야 될 건 교회인들이, 교회와 교회 성도들인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과 그 세상이 압박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런데 지금 우리 세상은 뭐예요?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위기감, 압박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위기감을 조성할 만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복음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 누구보다도 귀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으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삶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한테 짓밟힐까 봐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조롱하고 비방해도 예수님의 은혜를 늘 가슴에 품고 내 목숨보다도 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예요. 초대교회 당시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그리스도인을 보고 욕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놀리고 비방했습니다. 심지어 때리면서 핍박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그 초대교인들은 복음의 가치 때문에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했고, 자기도 힘든 나중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보며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어요. 예수가 뭐라고 그 이름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지 안 믿는 사람은 도통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 또 놀리고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놀리고 핍박하고 괴로우면서도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들을 보면서 두려웠어요.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왜?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진짜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삶을 감내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아니라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들처럼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삶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가치를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말을 하고 천국을 소망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일상에서 지극히 작은 것조차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내 욕심에 탐욕에 가득 차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내가 가진 그 어떤 것 작은 하나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성도들, 이런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영생이라는 게 있나 보다, 예수는 대단한 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생기겠냐고요. 베드로전서 오늘 본장 3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이 말씀을 짚어볼게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베드로는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마 이 말 듣는 대상자들이 노예였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그래서 노예였던 사람들이 이처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들은 초대교회 대다수 성도는 아마 지금 우리가 아는 노방전도는 제가 말씀드린 거의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특히 노예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찾아가면서 집집 가가호 방문하면서 혹은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노예가 어디 감히 자기 마음대로 길에 나가서 자기 주인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자랑을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죠. 글도 모르는데 그들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지금 우리처럼 아무나 글을 읽던 시절이 아니에요. 대부분 까막눈이었어요. 또 그렇다고 그들이 주인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겠어요? 이거 불가능하죠. 특히나 재산으로 소유물로 취급받던 노예들입니다.
주인이 이유 없이 때리기도 하고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그냥 무자비한 일을 시키고 그냥 사고 팔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이 노예란 말이죠. 그러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던 그 대상이 바로 노예예요. 이 노예들이 믿는 예수님은 주인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 뭐예요? 패배자고 무능한 신이에요. 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결국 죽었잖아요. 뭐 소문에 의하면 부활했다, 천국 갔다가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는데 안 봤으니 믿을 수가 있어야지.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전도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때리고 괴롭혀도 정말 죽도록 힘들게 사는데 노예가 거친 막노동, 우리 지금 생각에 막노동, 막 거친 말을 하고 거친 행동을 삶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인내하고 겸손하게 삽니다. 주인들 입장에서 나는 다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면서 살아가는데 쥐뿔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짐승 같은 노예놈들이 항상 온유하고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 궁금하겠냐고요. 그렇게 때려도 핍박해도 다 뺏어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도 그들은 인내하고 참아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왜 안 궁금하겠어요? 왜 도대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사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데? 그들의 소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묻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소망의 이유를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대답을 항상 예비하라고 말한 거예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구별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가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예수가 부활이라고 능력이라고 하면서 왜 도와주지 않고 왜 이렇게 살게 놔두냐고 물을 수도 있어요. 혹여 대답하다가 실수하면은 노예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주인이고 그렇게 귀족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행동 하나가 더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놀리고 핍박하면서도 당시 사람들은 위기감, 불안감을 느꼈을 거예요. 왜? 그들의 삶은 달랐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이런 이질감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것 같긴 한데 아무도 나한테 너 왜 그렇게 항상 행복해? 즐거워? 이렇게 묻지 않아요. 너 왜 항상 이렇게 활기차? 뭐가 이렇게 감사할 게 많은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너는 감사할 게 많아?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어요. 찾아가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말한다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거부해요. 전도하지 말래잖아요, 제발. 오히려 막 믿는 억지로 가서 전하죠. 나 듣기 싫은데 나 안 믿어요. 나 관심 없어요 하는데 간 사람 손목 잡고 붙들고 얘기하고 억지로 돌아서서 얘기하고 막 심지어 무례하게까지 말을 해요. 함부로 말을 해요. 막 하대하고 자기는 구원받은 사이까지 너는 죄인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해요? 나는 대단한 의인인 것처럼 표현해요. 마치 복음을 위해 핍박이라 받는 것처럼 더욱 거세게 말합니다. 더욱 세게 말해요. 내 얘기 안 들어주는 것 자체를 핍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죄인으로 정죄하고 막 이럽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 믿는다는 사람하고 나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궁금하지도 않고요. 믿을 생각도 없어요. 왜 교회에 잠자면 편한데 그나마 힘들게 살아가는데 나 좀 쉬고 싶은데 왜 굳이 교회 가서 해야 되고 헌금 돈까지 내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교인에게 느끼는 위기감은 진정한 복음의 가치와 영성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전혀 다른 삶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귀찮아서 기분 나빠서 그런 이질감입니다. 이게 교회의 위기예요.
아니, 저는 비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틀려서 욕하는 게 아니라 다르지 않아서 욕하고 있는 건데, 그냥 교인들은 뭐 종교적 열심만 내려고 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요, 열심히 새벽기도 가고요, 교회 헌신봉사 열심히 하고요, 성가대 열심히 하고요, 헌금 열심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니네들 삶이 우리랑 뭐가 다른데 그걸 보여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종교 생활 열심히 빠져 있어요. 가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좀 보여줘봐. 하나님 좀 보여줘봐.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런데 이 질문을, 그 깊이를, 진짜 그 질문의 의도를 보면요, 진짜 하나님 보여달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를 네가 규명해서 설명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다 알아요. 사람들은 철학적인 요구, 뭐 사변적인 설명, 존재의 가치, 뭐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라 하는 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증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온전히 말씀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과, 그리고 전혀 다른 가치관을 살고 있는 모습만 보아도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고 때문에 이렇게 산다는 거. 성경에서 노예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인들이 무슨 기적이나 능력을 하느냐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것은 특별한 사도들, 집사들, 뭐 몇 명, 물론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났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가질 거 다 가지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는 기적들이 믿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뭐 사도들도 때론 기적도 보여주고 이적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는 철저한 제자의 삶, 고백과 삶이 다르지 않은 일관된 모습을 통해서 헌신과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교인의 삶에서 하나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 우리가 사람이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성막의 시대라든가 뭐 이런 시대, 그런 시절이 있긴 했어요. 하나님 스스로 임재를 그 안에 가두시죠. 그걸 인간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한테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주신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에 대한 동문서답을 우리가 가급적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볼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그런 요구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여달라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했고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에 대한 증명의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 부담은 우리한테 없지만 존재 증명은 우리가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임재에 대한 임재를 증명해야 되는 부담은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증명해야 되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제가 뭐 대주제를 막 첫째, 둘째, 셋째도 안 맸어요. 그냥 쭉 주기가 하나예요. 세상 사람들이 전도할 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네 소망, 너 왜 그렇게 살 수 있는데라고 묻게 만들어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의 전도의 삶의 큰 주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삶에서 전도를 말할 수 있는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의 삶을 이루어 짐작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봤습니다. 교회는 전도라는 사명을 부여받았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그들이 전도를 했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서두에서 던진 그 설문조사에서 보면은
그 종교 생활의 목적에 대한 질문에서 종교 생활 왜 기독교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 마음의 평안을 그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어요. 이것은 종교가 단순히 구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안정성, 뭔가 기대고 싶다는 이런 인간의 심리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은 현대사에서 종교란 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회라는 위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 또 있어요. 탈종교적, 탈교회적,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습을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던지고 있고 교회에 갇히지 않고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 안 다니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58.9%래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나 안 가, 교회 안 간다고 나 안 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 안 나가. 자, 30%가 넘게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게 계속 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이 모습을 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 사랑에 감동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은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타인에 대해 배려하는 태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랑의 행동보다 교회의 부흥과 영혼의 구원을 마치 영업사원들이 어떤 영업 실적을 채워야 하는 것처럼 그런 강박이나 그런 속박 가운데, 그런 강박관념 가운데 행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요. 그런 것이 좋은 것이고 효과적인 것이고 또 그래야 헌신하는 것처럼 교회 문화가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진짜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서로 호감을 못 갖게 하죠. 교회에서 교제가 사라지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는 내 심리적 안정감 느끼려고 와요. 의지할 곳 찾아와요. 물론 그 과정에서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은 거지만 진짜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생명처럼 있어야 할 교제는 사라지고요. 서로 간의 신뢰는 사라지고 그냥 교회 발찍고 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점에 교회가 사회를 향한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교회가 무슨 대책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와서 그런 거니까 그런 모습이 버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본연의 모습, 성도의 그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예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니 뭐니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부터 지금이라도 신학의 본질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더 깊이 성찰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아래서부터 위로의 전파였어요. 특히 초대교회는 대부분이 하층민들이 교회를 구성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고 소장농이었습니다. 그나마 자유민이 있으면 다행했어요. 예수님과 12 제자들 뭐 부자였나요? 똑같죠. 그냥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12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어요. 자신의 삶 속에서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면서 세상으로 하여금 위기감을 갖게 했어요.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며 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는 문제가 좀 있었죠.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서 힘으로, 권력으로, 권위로, 돈으로 그 임재를 증명하려 했던 겁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 성장, 세속적인 힘, 권력, 돈, 누구네 집이 잘 살고 누구네 권사님들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세상에 보이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이 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가져서 그것을 과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살아야지.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힘이 세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고요.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형통해야 된다고 교회에서 가르쳐 왔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포용과 섬기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인 힘과 위협적인 기세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았다고 해도 그 방법은 본질상 복음을 드러내는 좋은 방법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대법관도 되고 재벌도 되어서 진짜 예수님이 제자처럼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될 사람들도 있고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큰 영향력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주장의 전제는 뭐예요? 그분들의 인격이 훌륭하다는 것. 그렇게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게 더 확실하게 증명이 됐죠. 그래서 부흥과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왕국이 더 커지는 것을 우리는 배웠고 경험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순수해도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그 권세 혹은 힘에 매료되어서 힘에 눌려서 기독교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더 유혹에 빠질 수 있고 더 잘못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믿는 사람들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그 생각 나시나요? IMF 일으키고 교회에서 제명됐잖아요. 대통령이 돼서 그렇게 돼서 더 귀감이 안 됐어요. 자, 대통령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사장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이라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 저렇게 부하고 흥하게 된다는 걸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서 저 사람들께 돼야겠다는 생각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사실 힘을 추구하고 있고 돈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욕심만 채워줄 뿐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질감을 만들어야 돼요. 너희들과 우린 달라. 좀 현실적으로 말하면 위화감 이런 것 그런 모습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너희랑 달라 이런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다르냐?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힘이 있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낮아짐, 비움 이런 거 말씀해 볼게요. 낮아짐, 우리 스스로 겸손하게 그들 배려하고 그리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는 게 아니라 그 물질들이 나를 통해서 축복의 내가 통로가 되어서 나를 흘려가게끔 나를 통해 흘러가게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과 다른 목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나를 통해 증명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 빛을 잃어가니까 세상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가서 노방전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그들이 우리한테 물어보게 만들어야 돼요. 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내가 굳이 나 교회 장로고 나 굳이 교회 집사고 나 교회 권사고 나 교회 목사요라고 하지 않아도 왜 당신은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좀 사는 모습이 달라요. 어쩐지 그렇다. 이런 말들이 툭툭툭 튀어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소리가 좀 길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삶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한 모습처럼 여러분도 해보자고요. 말로만 초대교회처럼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전도의 길이 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향해 과연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오늘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도 세상과 다르지 않게 살았음,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죄짓고 살았음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회개하고 나아갈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해 드러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내가 가진 거 없고 내 손에 쥔 거 없고 그 어떤 거 하나 내보일 거 없지만 그들은 내 안에 있는 내 삶을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게 소명을 묻을 수 있는, 나한테 살아가는 그 힘의 근원을 물어볼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 복음이 확장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세상에 뻗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 삶의 모습인 줄 믿사오니 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사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7장, 찬송가 497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전파하기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린 나오며 빈손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린 것이 단순히 물질을 넘어선 저희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귀히 받아주시고 하나님 사역에 귀히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져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여낼 수 있는 귀한 예물 될수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주일 예물, 선교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하나님 귀히 받아주시고 이 교회가 나아감에 있어서 그 사역함에 있어서 부족함을 묻게 하여 주시사 진정 주께서 원하는 곳에 이음교회가 서 있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바라보는 귀한 이음교회 사역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그 손길, 그의 가정, 그의 직장과 사업장 주께서 돌보시고 항상 물질로 부족함 없이 충만하며 평안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장소되게 해주셔서 그들이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며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사 진정 주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교회가 저들의 걸음걸음을 통하여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해 기도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 주께서 건강으로 책임져 주시사 귀한 모든 사역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고요, 기관이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더하여 더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만드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을 하여금 세상과 다름을 보여내며 그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